의로우신 심판의 주여, 마지막 추수의 날이 이르면 저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진노의 포도송이가 아닌 주님의 곳간에 드릴 알곡으로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낫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심판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존재를 마음껏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땅의 역사 끝에 있을 마지막 추수에 대한 장엄하고도 두려운 환상입니다. 시온산의 새 노래와 새 천사의 경고가 끝난 후 마침내 주께서 날카로운 낫을 들고 이 땅을 향해 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인생에 예외 없이 찾아올 마지막 추수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우리는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노의 포도송이로 익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 인자의 낫 그리고 알곡을 거두는 추수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눈에 먼저 보인 것은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계십니다. 그의 손에는 심판의 도구인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땅의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외치자 주님께서는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십니다. 이 첫 번째 추수가 바로 의인들을 거두는 구원의 추수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며 잘 익어 알곡이 된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추수하여 당신의 영원한 곳간으로 들이시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환상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추수의 날을 향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신앙의 연단과 인내는 우리를 주님의 곳간에 합당한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세상의 눈에는 우리의 삶이 더디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께서는 당신의 낫을 들고 우리가 충실하게 익어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주님의 낫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시간이 아니라 잘 익은 곡식으로 주의 품에 안기는 기쁨의 순간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하루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흔적을 만들어가는 우리로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은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밟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죠. 알곡 추수가 끝난 후 두 번째 추수가 이어집니다. 앞선 것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또 다른 전사가 낫을 들고 이번에는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두 번째 추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악인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추수입니다. 포도주 틀이 이 성 밖에서 밟히고 거기서 나온 피가 강을 이루어 말 굴레까지 차오르고 그 길이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묘사는 문자적인 장면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철저하고 맹렬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익어버린 포도송이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려운 경고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준엄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로 익어가고 있습니까? 똑같은 시간, 햇빛 아래에서 어떤 곡식은 알곡으로 익어가고 어떤 포도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포도로 익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죄악으로 탐스럽게 익어가는 진노의 포도송이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도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충실한 알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의 운명은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종류의 추수를 잊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주의 품에 안기는 알곡의 구원, 또 다른 하나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포도송이의 심판. 이 두 추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둘 중 하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스스로를 잘 돌아보며 주의 곳간에 들여질 알곡으로 잘 익어져 가고 있는지,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문하며 자기 존재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익어가야 할까요? 주님의 낫은 우리에게 구원의 낫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진노의 낫이 될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공의로 추수하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알곡과 포도송이의 두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포도송이로 익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지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인내와 순종의 열매로 맺어가는 좋은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추수의 날에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주 앞에 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